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다름 아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마귀를 따라서 마귀 종노릇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요. 또한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할례를 받은 무리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할례를 구원의 증표로 언약 백성의 표로 삼고 살아갔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증거는 할례가 아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할례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통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기준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할례받은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곧 우리들을 이야기하겠죠. 구원받지 못, 할례받은 사람들로부터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다. 너희는 언약 백성도 아니고 우리는 선민인데 너희는 선민도 아니고 너희는 개돼지 같은 사람이다. 이방인들로 그렇게 우리가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는 1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언약의 약속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사실적으로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 소망이 없지는 않았는데요. 나름대로 소망이 있었는데요. 예수 밖에서 가진 소망 다 헛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지옥 가는 소망밖에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 인생, 예수 밖에 있는 인생,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고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세상 풍조를 따라서 마귀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요.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면서 또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는데 뭘 또 화목하게 해야 됩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직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삼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은 그것도 또 우리 입장에서 육신적인 조금 세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느냐?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선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우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름 아닌 전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준비된 축복과 응답을 받을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제가 이 시간에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먼저 불신자도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는 아예 축복도 안 해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축복하십니다. 그게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축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십니다. 불신자들이라고 해서 다 막 그냥 저주와 재앙 속에서 막 다 죽어가고 육신의 질병 속에서 다 고통당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 중에서도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 불신자들 중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불신자들이 더 잘 살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불신자들 중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불신자들도 자기들이 하는 것 아무것도 꿈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세상적인 한계 내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꿈과 소망 나름대로 이루어갑니다. 그것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고 그것이 사단의 종로로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떠나 있다고 해서 모든 불신자들이 다 그냥 결국은 그 인생이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속에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막 그렇게 편안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게 이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몸도 막 그냥 다 병원 자주 들락거리고 다 못 살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 불신자들에게 주신 은혜,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는데 비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내려주시고 불신자들에게 안 내려주시냐? 그게 아닙니다. 햇빛을 주시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햇빛도 못 보게만 살아가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햇빛을 주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시는 은혜, 그게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일본이 800만 우상을 섬기는데요. 그 우상 섬기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강대국이고 세계 경제 대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불신자들이라고 해서 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민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보면은 너무 이렇게 눌려서 그래서 먹고 살아가기도 힘든 그런 민족들도 있습니다만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불신자 800만 우상을 섬기면서도 기독교 인구가 거의 없으면서도 세계 경제 대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나름대로 기술을 개발하고 나름대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일반 은총이 있기에 공부 안 하는 렘넌트보다 공부 열심히 하는 불신자가 학교에서 성적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불신자 학생이 학교에서 1등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성적이 엄청 안 좋던 우리 렘넌트가 기도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더니 반에서 1등을 했다. 전교에서 1등을 했다. 이거 일반 은총입니까? 특별 은총입니까? 일반 은총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불신자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공부해서 1등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 은총은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는 아닙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특별 은총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축복. 쉽게 말하면 이미 구원받은 그것 자체가 특별 은총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특별 은혜입니다.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 이게 최고의 특별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내주의 축복, 미리 준비하신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축복이 특별 은총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렘넌트들이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반에서 공부 못하는 렘넌트가 반에서 1등한 그 축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하고 어떤 게 더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이 더 큰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업가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에서 돈을 100억을 벌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큰 축복입니까? 헷갈립니까? 아직도 물질에 이렇게 물질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이게 헷갈립니다. 특별 은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게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바로 전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 전도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이 전도의 축복이 오늘 10절에서 말씀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그 선한 일이 곧 뭐냐? 이 전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인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전도의 축복을 누릴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의 특권도 허락해 주시고요. 성령 인도의 특권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최고의 축복, 축복 중의 축복, 재앙 같은 축복. 그 축복이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축복을 받으러 가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축복이냐? 고생이지. 축복이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전도가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전라도에서 유명한 게 홍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냄새도 못 맡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홍어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홍어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홍어를 먹지를 못합니다. 전도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그게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전도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저걸 왜 하냐? 홍어의 맛을 모르는 사람, 저걸 왜 먹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전도의 축복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건 나에게 고생이고 왜 저렇게 힘든 것을 계속해서 축복이라 그랬었고 그런다냐. 이렇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번 맛을 들이고 맛을 알게 되어지면은 생각이 바뀝니다. 주로 전도의 축복의 맛을 못 본 사람들, 전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낙심한 사람들, 잘 안 되어져 가지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도를 축복으로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낚시꾼이 왜 낚시꾼이 되느냐? 낚시 맛을 보면은 낚시꾼이 되어집니다. 그 낚시꾼은 낚시를 하러 가면은 늘 잘 잡히는 게 아니에요. 안 잡힐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낚시가 안 되구만. 나는 앞으로 낚시 안 해야 되겠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갑니다. 다음에 또 갔는데 또 안 잡혔어요. 그랬다고 해서 낚시를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갑니다. 잡힐 때까지 가요. 왜 그러느냐? 낚시의 맛을 알거든요. 전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가도 전도가 안 되어져도 전도하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그게 전도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전도가 행복해지는 응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만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는
그런 응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축복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최고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이 일 때문에 우리를 새로 지으셨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후서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시고 뭘 주셨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화목하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해 나아감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오늘 21절,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절,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이 성전이 다른 성전과 연결되어져요. 그 21절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성전과 성전이 연결되어져 가요. 그래서 주 안에서 또 성전이 되어가요.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앞에 나오는 건물은 내 개인 성전이고 뒤에 나오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온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어지는 하나의 성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교회, 전체 교회를 말씀합니다. 지금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요 친구들.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세상에,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이나 아르헨티나, 거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성도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한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도 그 성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셔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결국은 뭘 하게 하느냐? 이 세계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을 복음 속으로 인도에 들여가지고 결국은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지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날이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예정해 놓으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날, 딱 들어온 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세워지는 날이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날이고, 이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최고 선한 일이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축복,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이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루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느냐?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면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본 사람들입니다. 내면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본 사람들. 오늘 1절 말씀에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모습도 이 속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 전도의 축복은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참 멋있게 생겼고 돈도 많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면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그것이 사실적으로 보여지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저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세력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 사단에 철저하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적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은 육체와 마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진노의 대상이구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죽은 사람, 사단마귀에 붙잡혀 있는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보여질 때 그 사람이 내면에 있는 영적 사실을 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전도의 축복, 선한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마는 불신자 상태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나면서부터 영원한 죄인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이 신분을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 이 신분을 바꾸는 데는 오직 예수 이름만이 이 신분을 바꿀 수가 있다. 이게 사실적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는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사 안 지내는데요. 우리 집은 제사 안 지내는데요. 나는 귀신 안 섬기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상도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느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만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 사상, 이 말씀이 왜 안 믿어지느냐? 다른 세상 사상이 딱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우상입니다. 사상 우상입니다. 철학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만난 사람도 사상 우상, 물질 우상에 붙잡혀 있는데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뭐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우상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상은 다른 게 우상이 아니고 돌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합니다. 불신자의 영적 상태는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정신 상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요. 만족이 없이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이 방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뭐가 방황이냐?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전도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지 못한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또 다 방황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방황해서 빨리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자의 육신 상태는 온갖 문제로 죽을 지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나름 아까 일반은 총에 의해서 나름대로 또 건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신자는
육신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내세,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대는 그들과 같이 똑같이 저주와 재앙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앙 중에 재앙이고 최고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이 불신자 상태가 보여져야 됩니다. 아까 11절 읽었는데요. 11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들은 할례자라는 것이 그들의 자긍심이었고 자부심이었고 자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이다. 틀린 기준입니다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틀린 기준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맞는 진짜 자긍심, 자존심,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부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영적인 할례, 예수 피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처럼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한 개 돼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구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만큼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이 있는 만큼 뭐가 보여지느냐?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한, 예수 피로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느냐? 그때 예수 사랑으로 다가가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안 되어지느냐? 일단 나에게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없어요. 자존심이 없어요. 자긍심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맨날 그 모양 그 꼴이고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왜요? 아까 우리의 기준이 어떤 게 더 축복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보다 돈 10억, 100억 돈 번 게 더 큰 축복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안 되어지느냐? 이 영적인 자존심이 없다가 보니까 세상에는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기준이 그 기준이 되어져 있다가 보니까 불신자들을 볼 때 나에 대한 자긍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전도 못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특별은총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은 틀린 기준이었습니다만 우리는 정확한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긍심, 자존심,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나와 같이 되어질 수 있다. 저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 사실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들에게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것이 보여지는 사람. 이것을 바르게 볼 수 있으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 선한 일을 한 번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축복,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이해한 사람이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졌다는 것은 나의 모든 문제와 인간의 모든 문제, 세상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이해가 되어진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 결국 어디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 떠난 데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데에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나에게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시간표고 또 이것을 하나님은 발판 삼기를 원하신다.
이게 정말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또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방법, 다른 것으로는 절대 방법이 없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종노릇 하는 문제, 이것을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에는 뭐가 필요하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헌금이 필요하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 우리의 봉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를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를 가지 않습니다. 다 어디로 가느냐? 연옥에로 갑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그 선을 충분히 행한 사람은 천국에로 갈 수도 있는데 선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사람들 어디로 가느냐? 연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면은 그 죽은 사람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갑니다. 그게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그럼 우리도 헌신을 강요하지 않느냐? 우리도 헌신하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도 기도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 민성이가 가끔 그 큰아빠들이나 고모들한테 이쁘다고 이렇게 용돈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인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할 줄을 몰라요. 시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잘 몰라요. 시킵니다. 시켜도 쑥스러워갖고 잘 안 해요. 그럼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그래도 시켜야 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안 한다고 하면 두드려 패서라도 시켜야 돼요. 그게 당연한 도리입니다. 용돈 달라고 큰아빠나 고모들한테 용돈 달라고 인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감사하니까 인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용돈 안 주면 인사 안 해야 되느냐? 큰아빠를 봤는데 용돈 안 준다고 인사 안 합니까? 아니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어른들을 보면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자녀로서, 그 어린아이로서의 어떤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사를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인사하라고 시킵니다. 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뭐냐? 그러면 교리를 따라서 보면은 인사를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용돈 타기 위해서. 왜? 인사 안 하면 용돈 안 주니까. 그게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천주교의 교리와 우리의 교리는 완전히 틀립니다. 똑같은 것을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준이 다릅니다. 팔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언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다? 오직 예수. 예수 이름. 내가 영은 죽은 자였고 마귀를 섬기는 자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어진 사람이 복음이 이해되어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 그게 뭐냐? 재앙 같은 축복 중에 재앙 같은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전도의 축복입니다. 이 사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심겨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어가 맛이 없는 사람은 굳이 먹으려고 안 해도 됩니다. 꼭 내가 먹어야 되겠다. 맛도 못 느끼는데 그걸 먹으면서 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홍어 냄새 맡기 싫은 사람은 안 맡아도 됩니다. 안 먹어도 됩니다. 우리가 홍어를 먹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홍어를 먹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있습니다. 뭐 때문에 보내셨느냐? 전도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근데 전도가 힘들고 전도가 너무 어렵고 이게 전혀 축복인 줄을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삶이 고생이 되어집니다.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 되어집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축복을 못 누리는데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진짜 전도의 축복을 체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도 최고의 축복이 전도의 축복이다. 나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시대 살릴 제자로 세워지는 이 축복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 중에 축복, 재앙 같은 축복 중에 재앙 같은 축복을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의 체질이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에 물들어 있어서 이 재앙 같은 축복을 사실적인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에 물들여서 다른 축복들만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축복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사온데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이 선한 일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